세상의 어떤 참모습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세상이 참 모순되다. 사실 모순된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그죠?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리시라고, 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세상이 참 요지경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렇다고 또 시기하지도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헤아리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참 요지경이고 요 근래 현대사회 속에서 특별히 SNS라든지 많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온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얽히고 설켜 있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살이 속에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은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상이다. 자, 이런 점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남에게 악을 끼치고 불의적으로 살아가고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득세하면서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니, 하나님이 종말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준비해 주셨다. 그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할 일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가 세상 속에서 선을 택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일종의 진행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네가 살아왔어. 그래, 괜찮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 네 삶 속에, 네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셔. 밖에 너무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그 밖만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너 자신을 깨닫고 알면 돼.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래, 나를 바라봐. 내가 결국에는 그 종말의 헤아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이 땅에 네가 머무는 동안에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남 탓하지 말어. 불평하지 말어. 왜 불평이 없겠어요? 왜 남 탓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절에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소원이 뭐냐는 거죠. 내 소원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래,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정말 의로운 소원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남에게 불평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양심을 파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로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양심껏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일까요? 그들의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요. 내 형편과 사정이 각 사람마다 다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햇살을 주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사실은 마음 중심에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기도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기도의 모범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결국 네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 살아가면 그러면 그가 그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는 거죠. 빛을 세상 속에 나타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역시 당부하셨던 말씀, 그거 뭡니까? 네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빛을
끝까지 네가 나타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6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래, 네 형편과 사정, 그래, 네 불만, 네 불평,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왜 세상이 이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의 모습, 그래,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이런 영성이, 신앙의 영성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아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속에 이런 참고 기다리라. 그죠?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그것을 비로소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부흥사들이나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영성이 그게 참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기다리고 참고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괜히 분이 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속에 불평을 통해서 그저 화를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의 그 솟구치는 에너지를 그냥 밖으로 발산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화덩어리를 이거를 발산을 못해가지고 남들에게 발산하고, 아니 가족에게 발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그 분을 사실은 그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터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께. 마치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만 더 만들 뿐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서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기다리자.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온유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해서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동료들과 내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정보화 시대를 이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SNS가 발달되고 뭐 유튜브 뭐 할 것 없이 참고 기다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왜 그런지를 한번 기다리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공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현대인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핏대를 내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질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삶 속에 혹시 불평할 일이 있고 어떤 데는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오늘 이 시편 37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 내가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기도자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